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다윗 왕국의 기초를 세우다 이제 사무엘 하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 상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무엘 상은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로 전환되는 그 시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인물을 말하려면 사무엘, 사울, 다윗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사무엘 상의 주제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제가 되는 선고 말씀을 사무엘상 2장 3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데 사용하신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지요.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셨을 때 다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지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엘리와 그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들을 억지로 빼앗아서 자기 배를 불리고 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엘리는 그것을 다 듣고서도 그냥 얘들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좋은 말로 타이르기만 했지 그들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았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두 사람이 한 날 같은 곳에서 죽게 되고 그 아버지 엘리는 두 아들이 죽고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처음에 사울은 겸손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내세우고 자기 마음의 왕의 자리에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내리고 자기가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 배웠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자기 칼 위에 스스로 엎드러져서 죽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골리앗을 넘어뜨렸죠. 그러나 그 후에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13년 동안이나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결단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의 왕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배웁니다. 사무엘하는 고난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로 세워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공의와 평강이 있는 다윗 왕국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지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하는 사울이 죽었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자,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사울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울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가 된 것이죠. 그런데 막상 사울 왕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또 이런 혼란을 틈타서 곳곳에 기회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2절부터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 사흘째 되던 날에 전쟁터에서 왔다는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을 모르고 있던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 중에 도망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중에 사울과 요나단도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부상당한 사울이 자기를 부르면서 나를 좀 죽여달라고 간청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니까 사울이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보고 내 손으로 그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쓰고 있던 왕관과 사울의 팔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다윗에게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치려고 했을까요? 자기가 가질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고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다윗에게 가져다 두면 다윗이 어떻게 할 것이다? 나를 칭찬하고 그리고 나에게 큰 상도 주고 또 사울을 죽였다고 하니까 자기의 어떤 그 큰 장수 중에 하나로 삼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내가 사울을 죽였다 하는 이 말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이게 거짓말입니다. 사울은 자기 스스로 칼에 엎드려서 죽었죠. 역대상 10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런 거짓말을 했는가? 내가 사울을 죽이고 왕관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다윗이 기뻐하고 상도 주고 장군으로 삼고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혼란한 시기에 한번 이 기회를 틈타서 나도 한몫 잡아보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잘 타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한몫 챙겨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은 늘 누구 편에 붙어야지 내게 이득이 생기는가, 이것을 계산하고 흔히 말하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사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떼돈을 벌어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서슴없이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탄을 닮아서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 왕국에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넘쳐나게 될 이런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다윗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다윗은 먼저 사울과 요나단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큰 애통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서 울면서 저녁 때까지 금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기회주의자였다면 이 사람이 왕관과 팔고리를 가지고 와서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이 죽었다니 잘 되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생활이 끝났다, 이제는 누가 왕이다? 이제는 내가 왕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그걸 뺏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한번 써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은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 아말렉 사람, 거짓말쟁이, 기회주의자, 그를 단칼에 죽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간사함과 거짓됨과 욕심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심판한 것이죠. 자기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데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였다는 그 사람을 철저하게 심판한 것입니다. 자기가 목숨을 빼앗았다고 했기 때문에 목숨에는 목숨으로 심판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간사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욕심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서 즉시 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공평이 있고 정의가 있는 나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는 아첨하는 사람들, 기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충성되고 진실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어디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진실하며 끝까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라면 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도자가 간사하고 기회주의자가 되면 주변에는 늘 그런 사람들만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나 어떤 사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의 성격을 결정짓는 것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지도자가 거짓 없고 정직하고 공의로워서 그 주변에도 정직하고 공의롭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함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공평과 정의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고 충성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다스릴 나라에 공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가장 첫 기초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당한 것을 슬퍼하며 금식하며 애통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깊이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지은 시가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활노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활노래. 조가이지요.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지은 노래 조가입니다. 여기에서 활은 2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것처럼 요나단을 상징하는 은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히 요나단의 죽음을 더욱 애통하면서 부른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이 조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19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여기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핫즈비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영광도 되지만 또 들노루 있죠. 영어로 가젤, 들노루로도 번역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은 왕과 왕자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발빠른 들노루와 같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용맹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노루가 산 위 높은 곳에서 죽임당해 쓰러져 있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쓰러졌도다. 왕과 왕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아 내 들노루가 그 산 위에서 쓰러져 있구나. 그 용사들이 그 위에서 죽었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은 사울과 요나단의 잘한 점들을 칭송하죠.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얼마나 용감한 용사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습니다.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의 훌륭한 점들을 기억하면서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을 기억해 볼 때에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26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내 형 요나단이여. 다윗에게 요나단은 정말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형제였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감싸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죠. 다윗은 그 요나단을 나에게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해서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다.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를 했다. 이런 참 터무니없는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 아름답다는 히브리어 나암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즐겁다, 유쾌하다, 영어로는 pleasant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는 소중하다, dear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ES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보면 바이블을 보면 pleasant로 번역을 합니다. NIV 성경은 dear 이거로 번역하죠. 한국어 성경 중에 우리 공동 번역 성경은 나를 그렇게 즐겁게 해주었다라고 번역합니다. 나를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상쾌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표준 새변역 성경은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었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말 뒤에 나오는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라는 말과 같이 붙여서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을 퍼뜨리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하는 것은 한때 다윗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등져버린 여인이 누굽니까? 사울의 딸인 미갈이죠. 미갈을 생각하고 한 말입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났지만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사실 요나단은 다윗과 원수가 되어야 되죠.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친구가 되고 다윗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자기가 물려받아야 될 이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사울 다음에 왕위에 올라야 될 사람은 바로 너다라고 다윗을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충성을 약속한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을 누가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지요.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을 존중하고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다윗을 아끼고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므로 요나단의 사랑은 부부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가족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언약적 사랑이고 충성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요나단에 대한 감사가 넘치면서 더욱 슬퍼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애통합니다. 27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은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연약하죠. 그래서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울도 참 얼마나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원수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도망만 다녔지 한 번도 맞서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노래에서도 사울의 잘못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일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는데 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못한 방패로 버려지게 된 것에 대하여서 슬퍼한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향한 악한 감정도 없었고 사울에 대한 쓴뿌리도 없었고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하여서 이토록 애통하면서 함께 울어주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의 족속들아 이 노래를 기억하라. 이 노래를 함께 부르라. 함께 온 공동체가 슬퍼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슬픔 당한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아말렉 사람처럼 한번 기회를 잡아서 크게 성공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기회주의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거룩하고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그러한 공의로운 나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진심으로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함께 울어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실 때에 진실함과 선함으로 세워가시길 원하고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선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함께 울어주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